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얏두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서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우리 지난주 9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였습니다. 수문 앞에 함께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그 말씀 속에 깨닫는 그 은혜와 또 그 감사, 그 감격에 깊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막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틀 뒤에 다시 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 조상들의 죄악들까지도 되돌아보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그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9장 38절 마지막 절 말씀대로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임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봉했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때 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7절의 내용은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총독 느헤미야 또 시드기야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느헤미야의 부총독 정도 되는 사람이지 않나, 그를 보좌하는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정치 지도자로서 언약을 세우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의 통치 이념, 하나님의 법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런 것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서약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2절과 8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9절과 13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14절과 27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명단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명단이라기보다는 한 가문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사장 에스라의 이름이 빠져 있잖아요. 이 에스라는 2절에 있는 스라야, 그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잘 따를 것을 맹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역시 그렇게 해야함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명단을 에스라 2장과 비교해 보면 이 포로로 귀환한 모든 가문이 이 언약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총 33개의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18가문만이 이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15가문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옳은 일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동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포기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함에도 그 일에 좀 이렇게 뒷전인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또 따르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헌신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그 나라 또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진짜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명단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이 헌신을 기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자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되어야지만 꼭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여야지만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만이 진짜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 교회와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속한 이 나라는 진정으로 복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28절과 29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직접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가족들은 지도자들을 따라 맹세합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저주로 맹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저주가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의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맹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방인에게 딸을 주지 않고 이방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지 말 것을 금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 그에 관련된 풍습이 들어오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던 것이죠. 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 때의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한 일일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지 결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업이든 친분 관계이든 늘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로 인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그들의 그런 풍습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성숙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새롭게 신앙을 세워나가고 새롭게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일이 아주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과감하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을 끊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지요. 자, 또한 3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그들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이 안식일 준수와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자들, 형편이 힘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일 것입니다. 지금 사실 유대인 전체가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도 잊은 채 곡식을 내다 팔고 사고 하는,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니 그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 살 수 있는 길임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 노동도 안 하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온통 세상 일 가운데에서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린 채 하나님의 주신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은 채 삶을 낭비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종교적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가 사는 날이자 살아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과 힘을 얻게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32절과 39절에 보면 성전세와 11조와 헌금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잘 유지한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잘 유지한다. 신앙과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결단이고, 이를 위해서 헌신 또 희생을 드리는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결단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간의 결혼을 금하고 모든 이방인의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우리도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세상에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결단하며 나와 내 가족 또 교회, 내가 속한 일터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오늘도 더 성숙하고 한층 더 성장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또 우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8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면서 보낼 수 있도록 또 건강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또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